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손을 드시고요. 하늘의 별처럼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거는 몇백 번을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윤이네 가족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또 예의는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팡세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면 팡세 끄떡끄떡 네, 들어보셨죠? 이 팡세는요 세계적인 고전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모든 책에는 책을 쓴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팡세를 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연우야 우리 오늘 예배 잘해. 우리 목사님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도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설교 속에 나올 거예요. 이따가 꼭 예배 시간에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답하는 친구들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이런 어떤 달란트를 주든지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 목사님 헷갈리게 하지 마요 여러분. 그 팡세를 쓴 목적이 뭘까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1800년대 인물이기 때문에 뭐 죽으신 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팡세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비참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팡세라는 이 유명한 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팡세라는 말이요 생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근데 파스칼이 멋있는 명제를 우리에게 남겼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팡세라는 말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즉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그게 행복한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팡세라는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동물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생각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생각은 씨앗과 같다. 기분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슬픈 일이 있으면은 생각이 있으면은 사람이 슬픈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볼까요? 생각은 설계도와 같다. 생각은 뭐와 같다고? 설계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점심 때 뭘 먹지? 짜장면을 먹을까? 라고 생각하면 짜장면을 먹게 되는 것이고 아유 귀찮은데 뭐 대충 때우지 뭐 하면은 대충 먹고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설계도와 같아서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바깥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행복한 생각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믿음의 생각을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생각의 씨를 심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설계도 생각의 설계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 군인이 사용한 투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의 전체적인 전신 갑주를 우리가 보게 되는 투구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투구는 머리 전체 이 앞에까지 감싸 있는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요 투구는 장교들이 썼던 그런 투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깃털을 쫙 꽂아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고대의 이 투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뭐 헝겊 같은 거, 천 같은 거 이런 걸 주로 머리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로마인들은 가장 발달된 투구, 오늘날로 따지면 철모 있죠. 군인들이 쓰는 철모와 비슷한 이런 투구를 개발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병사는 저것이 청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장교급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철의 합금으로 더 단단하게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끝에는 깃털을 꽂을 수가 있어서 계급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철모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철모는 그 위에 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헤이바가 있어갖고 끈으로 연결돼갖고 여기 목에 이렇게 딱 하고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투구는 바로 그 안에 연결된 천으로 이어져 있어서 딱 그래서 목까지 얼굴 부분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투구를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무엇을 쓰죠? 안전모. 왜? 어디를 보호하려고? 머리. 오토바이를 탈 때는 무엇을 쓰죠? 헬멧을 써요. 헬멧. 오늘은 보니까 우리 왕정이 복정이도 없고 와인이도 없고 오늘 유신이도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 헬멧이 투구가 뭔가 했더니 영어 성경은 그냥 헬멧으로 표현했더라고요. 헬멧을 쓴 거예요. 헬멧. 왜 헬멧을 썼습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가 상처나도 조금 상처나면 괜찮아요. 근데 머리를 다치면은 치명적인 거예요. 가슴을 다치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군인들이 썼었던 이 투구를 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투구를 써야 된다.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에 상처 받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렸어요. 이것은 우리 몸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의 유관으로 머리를 찢기시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내려 발등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피 흘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의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 믿음, 꿈,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영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nking and speak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한다. 인생은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인 거예요.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 있고 문화가 있고 창조가 있고 과학이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고래는요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근데 고래에게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는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해요. 근데 사자가 예술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술이 없어요. 원숭이는 똑똑합니다. 유인원 중에서 가장 똑똑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과학을 연구한다는 소리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축복이가 어제 하준이 왔다고요. 오랜만에 왔는데도 알아보고 반가워서 이렇게 꼬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수씨 트럭 몰고 오니까 또 지저대. 이 축복이가 희한하게 트럭, 작업복 뭐 이런 분들에게 반응이 강해요. 꼭 지저대요. 보면은 그 재활용을 가져가시는 분이요 자주 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트럭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교회 걸 뭘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축복이가 참 똑똑해요. 교회를 잘 지켜요. 가만히 있다 보면 사택에서 짖는 소리가 나요. 축복이가 짖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 창문을 열고 쳐다봅니다. 내다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축복이가 짖더라고요. 그런데 축복이가 제가 축복아 11시에 너도 여기서 예배드려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찬송하고 예배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은 생각, 이성,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능이 있죠. 본능이 있지만은 이 짐승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자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육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추구하며 영의 일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는 평안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더하시리라.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것에 집중하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시편 37편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 먹고 사는 거 다 입혀줄 거야 하고 일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내일 소홀하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의 최선을 다하되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자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터민스터 이 교회예요. 웨스터민스터 이게 중요한 곳인데 웨스터민스터에서 그 당시 최고의 목사님들, 신학자들 121명과 그 당시 영국의 하원 20명, 상원의원 10명, 합해하고 평신도 대표 의원들이 30명, 합해서 151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발제하고 연구하고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갖다가 107가지 문항으로 집약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합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보다 더 많은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게 할까? 그들이 고민하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하원의원 영국에서 함께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문항.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107가지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에서 제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제1의 우선순위가 뭐냐 말이에요. 인생의 제1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제1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목적의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 부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바꿔도요, 먼저 양복을 입기 위해서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타이를 맸어요. 그 다음에 셔츠 이 위에 양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쌀을 씻어서 밥을 해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크게 안 해.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만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 그냥 포기해서 공부하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대신 하나 그냥 알려줄게. 방법이 하나 있어. 공부 잘하려면은 열심히 먼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꼼짝 못하신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는요,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지휘본부예요. 머리로부터 다 생각이 되고 머리로부터 명령이 들어서 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 지휘본부를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마귀라는 놈이
베드로의 마음에 뭘 넣어줬어요? 생각 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마귀란 놈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생각을 넣어줬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Thinking is the key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열쇠다. 생각이 뭐라고요? 열쇠예요.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이죠. 불행도 슬픔도 절망도 우리 머릿속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장소, 이성, 지성의 근거지가 되는 머리를 잘 지키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군사가 쓰는 투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마 군인은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어요. 또 헬멧,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오래 타면 아주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서 헬멧을 씁니다. 그럼 성도들이 써야 할 투구는 뭐라고요? 크게 구원의 투구.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마음은 감정의 이 요소이고요. 생각은 이성, 지성의 요소입니다. 감정은 가슴의 영역이고 이 생각은 머리의 영역인 거예요. 사단은 가장 공격하고 싶은 것이 사단이 우리의 머리, 생각과 이 가슴인 거예요. 특히 사단이 이 가슴을 우리가 공격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아이 예배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11조도 안 하고 무슨 천국 가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확실해요? 네. 김주현 집사님 지금 하나님 불러도 천국 가요? 아멘.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식이 되면 저는 이씨 집안이요. 평생 이씨 집안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씨 집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에, 이 구원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다 횡단보도가 있어서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오더니 굿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습니다. 아유 그래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평소부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줄을 알았는데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러게요.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훨씬 더 궁금한 것이 내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같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가가 아니 궁금한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나를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줬는지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전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더라. 철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칠레 늪지대에 보면은 니누데르 마르라는 이 개구리가 있대요. 니누데르 마르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누데르 마르는 이 개구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번식이 왕성한데 암컷이 젤리 같은 곳에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수컷이 이것을 다 입으로 먹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어디에다 저장하면 소리가 나오는 그 부분에다가 그 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희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입 다물고 그 안에서 개구리 그 올챙이죠. 올챙이가 부화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올챙이가 이제 부화가 되면은 입을 열어서 올챙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컷 개구리는 지쳐서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배고픈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니누데르 말 같은 그런 사랑일 것이에요. 자기를 찢기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값싼 거 아닙니다. 거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쇼핑 홈쇼핑 마냥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피 흘림, 찢김, 상처, 모욕, 치료, 조롱을 받았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어떤 길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선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자시고 우리 육신의 구원자가 되시고 물질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많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 엊그저께 세종교회에서 세종교회 목사님이 장로교회 10년 하에서 가는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본 교회에 간증을 하는데 한 아이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의 UP 대학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UP 대학에 연수를 데리고 이제 사모님 이런 걸 잘했어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 필리핀 어학연수 가기 전에 나 성경 한동 신구약을 읽고 가겠다.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리고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그 어린 것이 신구약을 이독을 했대요. 이독. 그리고 필리핀을 갔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한 달도 채 안 사이에 아이가 프리토킹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의 지혜를 주셨어요. 언어의 지혜를. 그러니까 프리토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래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 몇 분 자녀들하고 한번 그래갖고 함께 유럽을 갔대요. 여행을 선생님들끼리 가족들이 유럽을 간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를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근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영어를 잘해갖고 이 아이가 영어를 해석하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많이 암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토요일 날은 성경 읽기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자꾸 읽혀서 머릿속에 생각 속에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상상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셔요. 그분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잡았다고 잡았지만은 물로 잡아봤다 물을 잡아봤다 손가락에서 다 빠져가는 것처럼 내가 잡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흩으시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자이시고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자녀들의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순서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결론입니다.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중심적.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은요, 결혼할 때도 계산한다니까요. 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가 좀 저 아버지 부모가 좀 이게 가진 게 좀 있으니까 내 것이 되겠다.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산, 지식,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 다윗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정말 사울이 3,000명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해요. 그럴 때에 그가 도망다닙니다. 근데 엔게디 동굴 속으로 황무지로 숨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아니, 그 도망자에게 그 동굴, 그 아둘람 구굴에 숨었을 때 얼마나 인생이 팍팍하고 고단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염려, 근심을 가져다 놓습니다.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하는 것이 그렇지 뭐. 야, 진짜 남편 복 없더니 새끼 복도 없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절망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탄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수도 마음의 영토를 빼앗기지 마시고 생각의 영토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축복의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고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생각. 우리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이 첫 번째 목표를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한다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투구실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저 자전거 헬멧 쓰지 말고 믿음으로 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 속에 계산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자는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그분이 이루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